주의 성령이 날 새롭게 해. 날 살린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날 자유케 해. 내 모든 걸음조차 주 뜻 아래 있네. 내 노래 되시고 내 고백 되신 나의 왕 내 구주 영원히 찬양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고.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고.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고.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구원자 예수. 실패란 없네.
승리하셨네. 세 가지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은 상대방을 섬길 기회입니다. 두 번째, 모든 자원은 배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회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가서 모든 만남은 상대방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모든 만남은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만남은 밥을 얻어먹을 기회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 나는 모든 만남을 밥을 얻어먹을 기회로 삼는 자다. 없어요? 그럼 난 모든 만남은 부려먹을 기회다. 손 들어보세요. 모든 만남은 자랑질할 기회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자랑질할 기회.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은 상대방을 섬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거 쓰러진다. 걔 잡아줘라. 넘어지기 전에. 그래. 자,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 태훈아, 네 쪽으로 쓰러지라고 그래. 받쳐주겠다고. 네 쪽으로 쓰러지라고. 그 누구냐? 근데 머리를 얼굴 가리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누군지. 태훈아, 섬길 기회를 가져야 기대시라고. 기대서 푹 주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푹 주무시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이라는 이 관용구는 또 다른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왔다. 또 하나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만남을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거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기름기 많은 건데 또 보니까는 뭐 튼튼한 여자분들도 아니고 좀 약간 조금 골골 리스트들도 계신 것 같고 저거 설거지 어떻게 다 하나 그랬는데 보니까 다 하셨더라고요. 누가 들어가서 도와주셨나? 그래서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힘이 들수록 섬김의 기회가 왔도다. 시작. 섬김의 기회가 왔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섬김의 기회. 우리는 항상 섬기려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네, 섬김을 받으려고 만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오래 관계가 지속이 안 돼요. 항상 빨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관계가 오래 갑니까? 안 돼요. 안 돼. 점점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져. 만날 사람이 없으면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항상 대접할 생각도 하고 섬길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생각을 하고서 만나려고 해야지. 예? 밥을 얻어먹을 기회다 뭐 이런 거.
내가 오늘 막 쌓였는데 막 다 풀어제끼 막 이렇게 내가 오늘 그냥 자랑질 오부지게 하고 내 한 좀 오부지게 풀겠다 그러면서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관계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 사람은 다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사랑의 공급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을 주님 찾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힘들고요. 일방적으로 또 받기만 하는 것도 그 문제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서로 간에 섬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만난다 하는 심정으로 만나면 그 만남은 하여간 왔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 구원도 중요한 섬김이 된다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천사들도 우리를 통제하거나 부리려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섬기는 영이래요. 천사는 무조건 섬기는 영. 저 사람은 천사 같아.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섬김의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천사 같아. 그러죠. 섬김 받으러 가는 사람은 좀 그렇지. 천사가 아니라 좀 악마스럽지 좀.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다 각각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만남을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베푸는 것. 오늘 아까 찬양도 있던데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자원은 배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자원은 배가 할 수 있는 기회다. 두 번째 기회예요. 모든 자원은 배가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산이 있다면 그냥 보관만 하시면 안 돼요. 보관만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고 있다가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치매 검사도 지금 하면 안 돼요. 이제 치매 검사하면 국가가 관리해 버립니다. 그분에게 속한 재산을 국가가 관리하기로 2008년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 통과가 됐고요. 2008년부터 치매가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재산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점점 콩사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8년이라고 그랬죠. 언제 그래? 다 알아서 듣지. 2008년이 말이 됩니까? 딴 사람은 다 알아들어가지고 아멘 그러고 있구만. 누가 지금 그랬어? 누가 지금 지적질했어? 지적질하고 있어. 달콤한 예인입니다. 이성자. 지적질도 아주 달콤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집을 팔려고 이제 하셨는데 그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우리도 팔았고 뭐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 파는 당사자가 치매약 먹고 있지 않느냐, 팔 수 없다. 이렇게 국가가 관리 벌써 이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다 그게 그건 겁니다. 그게 그건 거야. 자, 2028년부터는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치매 검사 받고 오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정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혈압도 병원 가면 높게 나오는 거 아시죠? 기계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 병원 가서 재면 평소 혈압보다 높게 나와. 그러면 지금은 100이면 고혈압 환자더라고. 옛날에 140이 고혈압 환자라고 그랬어.
130, 120, 지금 100 하면 고혈압 환자 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100이면 저혈압일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그거 써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된 병원으로 간다고 하는 것도 참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그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안 돼요. 빨리 지혜롭게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지. 아무거나 덥석덥석 뭐 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것, 확신한 것, 거기에 자기 자산이 일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성실하게 저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점점 자기 돈이 없어지는 걸 몰라요. 다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전쟁이 큰 전쟁 벌어졌죠. 전쟁 길어지고 있죠. 또 여기다가 이제 팬데믹 한번 막 돈다. 그러면 이제부터 또 돈 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간다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뭘 말해요? 돈 가격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10억 했던 집이 저 강남 반포 아파트가 10억에 샀으면, 근데 지금은 50억에도 못 산다. 그러면 집 자체가 가격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게 집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고, 돈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게 짜장면도 40원이면 먹었거든요. 40원, 우리 어렸을 때 4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먹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만 원 하죠. 거의 몇 배나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짜장면을 금가루 뿌려서 나오나? 지금 요새 짜장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짜장이야. 그런데 몇 배가 그렇게 뛴 거, 그건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 까야 되는 거지, 이제. 속된 말로, 시쳇말로 눈치 까야 되는 거예요. 진작 깠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내 돈은 녹아내리는구나. 조금씩 녹아내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공식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2%씩만, 인플레이션이 2%면 물가가 2%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물가가 올랐다고 잘 못 느낀대요. 2.2%가 넘어가면서부터 요즘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챈대요. 그래서 해년마다 2%에 맞추려고 애쓰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2%를 안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2%까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별로 체감을 못 한다는 거죠. 어쨌든 웬만하면 여러분 치매 안 걸릴 거니까 기도하시고 괜히 가서 검사 받고 치매 환자로 판정받고 다 뺏기고 그러지 말고, 좀 자세히 아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콩사탕 세상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웨이크업 하시고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요.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모든 자원을 배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재능도 배가시켜야 돼요. 자기 재능 자산을, 자기 재능의 가치를 그걸 좀 배가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몸값을 내 스스로 높여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걸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가치 있는 그런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야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 기회는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모든 자원은, 모든 자산은 배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거 깨워서 이 현실 속에서 자기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자기 것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첫 번째, 모든 만남은 섬기기 위한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둘 다 가지고 몰아서 연결될 수 있는 세 번째 기회는 뭐냐면,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그러면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닿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이죠.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 시작.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의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목사님 한번 읽으면 선물 준다고 했으니까 읽었다. 뭐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선물 그러면서 읽으면 그건 무슨 발전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회개할 제목이 나오든지 아니면 붙들고 간구할 제목이 나오든지 모든 말씀을 허투루 그냥 쭉 읽지 말고 이렇게 내가 순종할 것이 뭐지 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가 꿈을 하나 꿨어요. 어제 아침에 꿈을 꿨는데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큰 통에서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큰 포도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있는 포도송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내가 큰 줄기를 잡고 그 포도송이에서 조금씩 잔가지들 있잖아요. 성도들에서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떼가시더라고요. 다 떼나가시는데 딱 두 사람이 클로즈업 됐어요. 정미경 권사님이 또 탁 떼가는데 보니까 전체 그 보통 포도 색깔 검붉은 색깔 있죠. 검붉은 색깔 그 포도 전체 한 10개 정도 되는 가지를 끊어서 가는데 이게 한 검붉은 색깔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유진 집사님이 또 그 다음 왔어. 근데 정유진 집사는 정유진 집사는 여기 있어요? 저기 있구나. 한꺼번에 한 가지를 뚝 떼가는 게 아니고 더 작은 가지에서 4개 끊어가고 또 내가 점점 이제 들어 올리니까 또 딴 데서 또 4개 끊어가고 또 딴 데서 또 2개 끊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4번 끊어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딸 때마다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 한 송이의 포도인데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색깔이 빨간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이뻐서 그런지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떼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 이게 성향이구나. 근데 동일한 그 색깔의 포도알을 그 열매를 가져가더라도 거기에도 저분에게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또 다양한 색깔의 것을 가져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돼요 또. 아멘. 근데 열매 맺게 해주시는 능력인데 그 다양한 말씀을 가져갔다. 다양한 열매를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회개하라.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열매가 다양하게 맺어지기를 요구하는데 보니까 회개의 열매 있고 또 다른 열매들이 많아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요. 섬김의 열매도 있고요. 희생의 열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순종하지? 라고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회개도 나오고 거기에서 믿음도 생산되고 거기에서 능력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틴 무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1장 1절을 그렇게 번역해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성경은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의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고 알아차리라고 징조를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더 좋은 소식은 그 능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증가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암시하거나 당신의 뜻을 알리실 때 그것을 분간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려면 보낼수록 그분의 지시를 더 잘 감지하게 돼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한 내 마음속 소리다. 아, 아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다. 그럼 분별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시하거나 지시하거나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암시나 지시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2년 있었는데요, 목회하고 있었고요. 그곳에 있는 것이 이 바울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역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잘 부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도들이 다 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과 나를 결박하는, 나를 올가매려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어느 항구에 들렸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잠깐 이렇게 띠를, 통옷이니까 띠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띠를 잡고 그 예언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 띠의 임자가, 이 띠의 주인은 얼마 있으면 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띠를 보니까 바울의 띠인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다 말려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마세요. 좀 진정된 다음에 가세요. 당신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마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 유대 종교를 가진, 구약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었고, 사도 바울이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예수 이단들이 우리 유대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예루살렘에 다 소식이 들어가 가지고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말합니다.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나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 말, 그 예언을 부인하지 않아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시는 음성을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른 예언을 하더라도 그 예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예언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좋은 지렛대로 삼습니다. 예언이 틀린 것 같아. 나는 가야 돼. 근데 가면 당신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당신 가면 죽어 이 말도 이 사람은 부분적으로 내가 겪을 어려움만 보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알고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뜻이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역시 거기서 환난을 겪고 재판도 받고 거기서 로마 장교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돼서 저 로마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러 마지막 여행을 떠나죠.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환난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 로마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거기서 사형 선고받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황제 측근들에게 그 경비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기독교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초석을 사도 바울이 쌌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요. 또 단지 순전히 좋은 뜻으로만 복음을 그냥 순조롭게 전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성령에 매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데데메노스 에고토 푸뉴마티 그랬어요. 헬라어로. 성령이 줄로 묶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휘감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이거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감동이 나를, 내 마음을 올감해서 그리로 끌고 가고 계신다. 나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따라가면, 그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공동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 앞에 환난이 있건 고난이 있건 간에 아니면 평탄하건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갈 때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인데 낯선 기도 모임에 참석했어요. 산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어느 산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대학생들도 있었고 뭐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정기적으로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목을 내면 기도하고 제목 내면 기도하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청년 하나를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갑자기 권총이 보이는 거예요. 권총이 이렇게 이게 권총이 반듯하게 만들어진 권총이라 합시다. 근데 권총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사람 그 청년의 이 관자놀이를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총을 잡고 이렇게 지금 겨누고 있는 것 같은,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총만 덩그러니 이렇게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총이 거꾸로 된 걸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모양새인 걸 제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잠깐 휴식하는 시간에, 제가 처음 보는 형제지만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갑자기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신뢰가 될까 봐 뭐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남한테 말을 꺼내는 것도 좀 어려워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이런 게 보이더라. 혹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받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어떤 자매가 또 예쁘게 생긴 청동지 잘생겼고 그 자매도 참 미인이에요. 그 자매가 푹 우리 대화에 끼어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자꾸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이 이제 사귀는 관계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귀고 있었는데 채였대요. 채여가지고 그 상심한 마음이 깊어져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 눈도 보면 멍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잘생겼는데 약간 뭔가 초점이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는구나 라고 확인을 한 거였겠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때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어디선가 그 청년을 만났는데 결혼도 하셨고 나도 결혼했고 아마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됐더라고 그분이. 어디 서점에서 만났구나. 서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목사님이 됐고 지금 마침 자기가 번역한 외국 목사님의 책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책 이렇게 사인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벗어났구나. 그 자매하고 결혼했는지는 내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좀 자기에 있는 그 영적 자산도 가만히 두지 말고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배가시키려고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 그걸 또 발설도 해야 되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한 꿈을 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죄에 대한 꿈이 아니고 성도중 가운데 어떤 꿈인 거예요. 근데 그 꿈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기가 꿈쟁이 된 것처럼 계속 딴 사람한테 얘기 그러지 말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돼. 분별도 해야 되고 분별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러면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회자의 동의가 있으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자신도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이거 실수가 될 수 있고 이건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회자가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그러면 직접 전달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아니면 침묵하세요. 제가 그걸 분류를 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신할 건가. 그러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그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 신령한 척 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내 자랑질을 하려고 내 영빨 이렇게 나 영빨 있는 여자야 이런 거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혹은 그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성이 있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침묵할 것이냐 중보기도만 할 것이냐 이런 영분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속없이 막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 못 가요. 그게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됩니다. 불협화음이 돼. 저는 그걸 막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는 꿈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환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음성에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혼란 없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려면 목자의 리더십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 무시하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신령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푼수들도 있습니다. 진짜 푼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나? 자기가 그럼 높아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체면을 깎는 일을 해요? 군대에서 한번 보세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부하들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는 상관에게 복종 안 하고 상관에게 맨날 삐딱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내 말은 잘 들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충성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종케 하는 권위를 바로 거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걸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고 획득된 권위야말로 진짜 권위인 거예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리더십을 세운다 합시다.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이제 가깝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무대로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교회의 이 리더십이 이양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좋다고 후임자를 누구나 세운다고 이게 교회가 잘 돌아갈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좀 이 교회 다음 사역을 이렇게 바톤을 넘기고 싶소. 그랬다 할지라도 그랬다면 더더욱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비교하거든요. 담임 목사와 후임 목사님을 비교하거든요. 사모도 비교한다고요. 우리 이성재 사모님은 그랬는데 이 사모님은 그런 걸 좀 깜깜하시네. 이러면 이 권위가 안 생긴다고요. 그럼 교회가 원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옛날에 전쟁할 때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하라고 전쟁의 전략을 받았는데 그냥 바로 전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여호사밧 왕이 의논을 해요. 신하들과 의논해서 의논 중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요.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이 예복을 입고 군대 앞서서 찬양을 하면 승리가 올 것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천상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엘리사가 승리한다고 했어. 전쟁 시작.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그 메시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목숨을 걸 수 있는 확신을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좀 이상한 데로 좀 갔어요. 자,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쓸 수 있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칙들을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이나 환상은 영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여기는 내가 목회하는 거, 이광선 목사가 목회하는 제가 목회하는 양들이고요. 그런데 목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여기에 내가 목자장이라 합시다. 목자장은 주님이시지만 보이는 곳에 내가 목장 주라 합시다. 목장 주가 양들을 또 대신 좀 돌보도록 또 목자들을 또 세우잖아요. 스텝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선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질서 안에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고 겸손하자 하는 겁니다. 겸손하자. 아멘. 아마 청년 때는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또 기도하러 갔어요. 힘드니까 기도하러 갔겠지. 개척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그 어느 기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앞에 아무리 봐도 목사님 같은 남자분이 두 분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통 기도원은 바닥에 방석 깔고 앉잖아요. 앞에 두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도 아니에요. 예배 도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갑자기 이런 그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산이 있고요. 산이 있고 이렇게 평지가 있는데 산에 한 필지 땅이 있고 또 붙어 있는 이 평평한 땅에 한 필지 땅이 있는 거예요. 두 덩어리의 땅이 산과 평지에 이렇게 있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보이지?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늘에서 커다란 도장이 내려오더라고요. 섬겨라 태원아, 태호야, 태원아, 제대로 섬겨. 푹 쉬시도록 좀 잘 섬겨드려. 어디까지 했지 우리? 하늘에서 도장이 촥 내려오는데, 도장이 내려와서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두 필지 땅에 도장을 쾅 찍고 탁 올라가더라고요, 도장이. 근데 찍힌 걸 이렇게 보니까 빨간 글씨, 빨간 인주로 승인 그렇게 써졌더라고요. 승인. 그래서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 목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 에? 근데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또 이게. 에? 이제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땐 더 그러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잠깐 이렇게 익스큐즈 해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기도하러 오셨냐고, 이렇게 통성명으로 이제 아무개라고 인사하고, 어느 교단에 있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얘기했더니 그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네 거네 그러더라고. 아무개 목사 거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된 땅이 두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과 물려 있고 절반은 평지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걸로 해야 되는, 누가 그걸 뺏어가려고 뭘 걸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를 짓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막 이게 복잡한 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목사님께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로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세션이 있는데 안 보이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물어서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응답받았다고 갔대. 이왕 올라가신 거 좀 기도 좀 하고 가시지. 응답받았다고 호락 내려가 버리셨대. 그런 것들이 참 사역을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목장 모임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웃고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아이들의 그 소리에서 뭔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즐겁게 노는 것을 막는 것이 죄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럴 때는 말해야 돼요. 나가서 얘들아 지금부터 뛰지 말고 저 방에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 이렇게 막았어요. 물론 무슨 일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을 하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누구지? 시은이가 아니고 누구지? 시아가 또 이렇게 쫙 빨간 줄을 쫙 긋고 왔더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만 관자놀이하고 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눈도 또 이렇게 뽀얗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기다 기둥에다 찍은 모양이라 이게. 그래가지고 긁혀가지고 촥 이렇게 일단 일자를 빨간 글씨로 일자 1번 딱 국힘 1번 딱 쓰고 왔더라고. 미안해요 웃어서. 어떻게 이렇게 촥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관리로 딱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한 잔 놓고도 기도하는 목사님 얘기했었잖아요. 이 컵에 있는 물이 내 입술에 닿을 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발전을 시킨 얘기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어떤 분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들어오셨는데 어머니가 깔끔하시고 고우신 분이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저보다 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할 때 조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딘가 고장 나신 거예요, 마음에.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냥 좀 떨어져서 직장 가까운 데서 집 하나 얻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게.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자식을 잃었으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큽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낙심이 되고 우울함이 오고, 그래서 약을 드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들도 조금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뭔 일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뭐 죽은 다음에 자기 어디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그 선물 시장 레버리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몇 배 먹겠다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절대 비투는 하면 안 되죠. 있는 돈 중에서 없어져도 내 죽지는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막 돈을 막 무슨 이자, 뭐 어마어마한 이자 붙은 그런 빚을 가져다가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다 잃어버렸대요. 아마 작년 10월 아마 코인 영에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막 바닥을 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 뭐 주식까지 포함해서 약 200조가 갑자기 청산이 돼버렸다, 날아가 버린 거죠. 200조가. 근데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돈을 다 그게 결혼 자금이었대. 결혼 자금이었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차를 몰고 그냥 죽으려고 어디를 받아버렸대 그냥. 근데 뼈만 몇 군데 부러지고 살아서 우울장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야, 왜 젊은 아이를 데려가셔서 뭘 하시려고 데려가셨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백히 말하고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은 사탄이죠. 사탄은 도적질해가 건강도 믿음도 돈도 도적질해가고 우리 인간의 약점을, 탐욕을 사용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여요. 그리고 영혼까지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야, 사탄은.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을 분명히 그랬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못 지킨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못 지킨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죽이고 살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생사화 복을 너희 앞에 두었지만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취하고 복을 취하라 그랬어요. 화와 저주를 취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그러셨어요.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멍 때리고 다 뺏기지 말고, 멍 때리고 목숨 뺏기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작은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부모가 이런데 얘가 요새 예배가 너무 좀 등한이 되는데 빠지는데, 그럼 비상도 걸어야 되고, 언젠간 예수 믿겠죠. 그게 부모가 할 말은 아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는 천국 가고 자식은 지옥 가는 거 뻔히 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손주도 할머니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슬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말씀은 했지만 천국 가셨는지 확신이 안 된다.
장례식장에서도 울었다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애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빨리 가서 불 가운데 있으면 끄집어내야지. 불이 붙었어, 그 안에 있어. 끄집어내야지. 그걸 가만히 놔두고 언젠가 뜨거우면 지가 나오겠지,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생선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뜨거우면 지가 돌아 눕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멱살을 붙들어서라도, 물론 그건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 그러나 마음은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로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손주도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셨는지 보여달라고 눈물 짓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해야 돼요. 자, 이제 좌와 우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한동안 도로 바닥에서 한겨울에 철야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기도하고 나라로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도 모여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독한 한파가 덮쳤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뚝뚝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냥 비닐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그 바깥에서 그 추운 데서 기도하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우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들이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어떠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이 고센이죠. 고세에다가 니은이 아니라 이응하면 고생인데, 고센.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펼쳐졌고요, 천상의 아이언돔이 이제 펼쳐진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흑암도, 개구리 재앙도, 이 재앙도, 아무 재앙도 고센 땅에는 안 내린 거예요. 특화된 지역이었죠. 그래서 즉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관자 앞에 도로에서 기도하는 분들, 노인들이신데 대부분 보호막을 씌우는 기도를 합시다. 또 따뜻한 공기를 예수 이름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따뜻한 공기를 예수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요, 아침에 그 유튜버들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송출하는 뉴스를 보니까 그 한밤중에 대형 버스들 20대가 하나 둘씩 와서 그 앞에 길가에 쫙 서더래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내려가지고 여기 잠깐씩이라도 몸 좀 녹이고 다시 기도하세요, 차에 들어서 쉬세요. 그 20대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죠. 거기 도로에서 기도하는 노인분들이 다 그 버스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잠깐 주무시고 다시 또 나와서 기도해요. 눈이 막 펑펑 내리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키실 때는 그렇게 따뜻한 공기를 그런 방법으로 보내실 줄은 몰랐죠. 어떤 분이 이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버스들을 동원해서 그냥 풀가동, 그냥 다 히터를 풀가동해가지고 탁 들어가면 몸 녹이고 다시 기도하러 나가시고 이럴 수 있도록 20대가 쫙 선 거예요. 그게 그 추운 날. 그러니까 기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쓰셨을 수도 있고, 저희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냥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묘하게 그 기도를 그 밤에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저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순종은 우리 책임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맡기시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내려놓으시죠. 그러면 또 내려놓는 건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투자도요, 들어가는 건 쉬워요. 돈 있으면 얼마든지 사니까. 주식을 사든 뭘 사든 사니까. 근데 나올 때가 어려워요. 나올 때가. 진짜 나올 때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이 모든 게 그러잖아요.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수년 동안 삼성 뭐 하이닉스니 뭐 이렇게 굉장히 바다 이렇게 정말 답답하다가 전은주 그 여사님인가 그분은 난 안 팔아. 하이닉스 안 팔아. 난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쓰면 난 절대 안 팔아. 그러더니 드디어 그 올해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참 200만 원씩 이렇게 오르고 그래가지고 200배 올랐다네. 200만 원 주식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안 판, 난 그래도 안 팔아.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팔건 졸업해야 될 뿐. 미국 대학은요,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투자도요, 입문은 쉬운데 졸업이 어려운 거예요. 졸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 지금 팔면 20배 먹을 걸 10배밖에 못 먹어. 그러면서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몰려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서 계속 하다가 그냥 뚝 떨어지면 거의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년간 이제 똥값 된 주식 들고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임무도 마찬가지예요. 임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맡겼으면 맡기는 거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서 충성하면 능력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른 걸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유 부르면 예라고 할 수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온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쾌한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해받는 것 같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그 기질인 거죠. 그게. 겉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여기서는 올라오면 그건 기질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순종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꼭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부탁 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기회. 첫 번째 뭐였나요? 모든 만남은 상대방을 섬길 기회다. 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섬김은 상대방을 섬길 기회다. 또 이걸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만남은 상대방의 섬김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방금 최재욱 집사님 아멘 한 거야?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했는데 방금? 아멘 한 거였어?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기회다. 이렇게. 하필은 그 순간에 하품을 해가지고. 자, 두 번째 모든 자원은 배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셔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근데 공부가 안 되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 빠삭하게 알고 내가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는 수준. 믿는다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아는 수준이 될 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지금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공이 지금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 다 뺏길 거다. 또 떨어지면 놀라가지고 다 팔고 또 올라가면 또 막 황홀해가지고 또 막 비더져서 들어가고 틀림없이 그럽니다. 그 포모라 그러죠. 나만 바보 아니야 이거? 이제 하이닉스 저렇게 올라가는데 삼성도 저렇게 몇 배 올라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빚내가지고 들어가고 그게 포모라 그래. 포모.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투자하는 거. 절대 올라갈 때 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올라가면서 거기에 숟가락 대면 반드시 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현찰을 잘 들고 계셔야 돼. 차라리
현찰을 잘 들고 계셔야 돼. 아는 게 없는 분들은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왜? 대공황 올 거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2026년 말이든지 크나큰 어려움이 와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이렇게 미국장이나 국장이나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뭐가 오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빚더미 위에서 세워진 경제 구조거든요. 그냥 반드시 구조 조정 온다 이 말이죠. 안 겪어보면 아닌데 막상 닥치면 이번 아닐 거야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자기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공부하고 내공이 쌓인 곳은 손을 대세요. 그런 사람은 안 뺏길 거예요.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돈 뺏기 위해서 만든 장이지 돈 벌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식으로 생각해. 투자 시장은 돈 벌게 해주는 시장이야. 천천만만 아닙니다. 돈을 뺏으려고 장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공부가 안 되면 다 돈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현찰 들고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걸 쓰기도 하고 일부분은 바닥 내려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우시면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다. 순종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이 상대방을 섬길 기회라고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은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확신하고 나가는 성실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증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사오니 실행하게 도와주시고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쇼라발레 케로노모 샤로다 오로로비탄 노로마소도 미샬로 다리안 소로디 알라바라스 미샬로 단드로디 베르칸노로스 에다라 디아르도 모샬로 간드로티 마르카스 벨라그라 디아르도 모샬로 간디아 에다라 디아르도 모샬로 간드로티 마르카스 미샬로 다리 온도로스 마살라티아 오라바티토 코로도 모샬로 다리아스 미사론 다리 온도로스 마살라티아 엔달로 노르코르나 마샬로 마라티아 오라라바타타카시아 오라라라바타티카소 아라라바타카시아. 하나씩 한 번의 기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은 상대방을 섬길 기회다. 모든 만남은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기회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자원은 배가시킬 수 있는 기회다. 모든 자원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배가의 기회. 아버지 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기회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셔라라비 카르도 모샬로 카리아 오로발라도로도 메다카리안나 인다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라가리 온도로디 베리간 소로디 오라가티 도로가시아라바 오라바타타키아 소소 이샤타타타카시아마텔라 올라바티 카마라티 카라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남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든 만남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든 만남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든 만남은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든 말씀은 열매 맺을 교회요 순종할 교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르다마시오르다마디 여러버스 베라가로드메네 카리아스 이샬로 데리안도로스파스 우사바디아르 건소로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라라라 디오르도버스 이살라 디아라바스 온노로 디아라바스 오로코토토코 시아라바 디아라바 난도로 디아라바 시아라발라 디아라바 논도로 디아라바 센도로 디아라바스 오라가 디오르도모 샬로 간도로스 이샬로 다리안다라시아 오라라라바타타